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대학 사도행전 오늘 몇 번째 시간입니까? 7번째 시간이죠. 이게 7이라는 로마 숫자 중에 7이라는 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7번째 강의고요. 오늘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 중에서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사실은 16, 17, 18이 2차 선교 여행인데요. 15장 끝부분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잠깐 들어있어서 이것을 이쪽에 2차 선교 여행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우리가 떠나볼 텐데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살펴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400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400명이 아니고 500여 명이 함께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말을 해놓고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증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거고 우리는 다 거짓말장이가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할 때 고린도서 15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게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일시에 500여 명에게 보이신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시.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이 500명이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인 이 사건을 예수님의 승천시에 사람들에게 보여진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나 어디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500명이 봤다 이런 표현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저에게 이제 문의도 하고 목사님 이거는 이런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린 것이지요. 자, 오늘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 13장부터 끝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 13장부터 끝장까지는 땅끝까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끝장까지가 어렵다. 왜 어렵냐? 지역이 달라졌어요. 구약의 세계 그리고 신약 예수님 당시의 세계는 아주 작은 부분인데 거기를 넘어서니까 이제 새로운 지명들이 나오니까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지도를 잘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는 여기서 다 끝나는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그 사이의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고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들이 있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갔던 지역이 있죠. 1차 선교여행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바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어요. 2차 선교여행 오늘 어디로 갑니까? 사실은 이 갈라디아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여기가 어디냐면 아시아 지역으로 가야 되지만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바다를 넘어가면 이제 유럽 대륙이지 않습니까? 로마가 있는 유럽 대륙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아시아로 갔고 4차 전도여행은 로마로 가는데 사실은 로마로 간 것은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갔지만 가이사에게도 내가 증언해야 하리라. 성령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의 파노라마, 뭘 기억해야 된다고? 3337 박수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렇죠? 1차 선교여행 다음에는 2차, 다음에는 3차, 다음에는 4차 선교여행이겠지요.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1차 선교여행은 13, 14, 15, 2차는 16, 17, 18, 3차는 19, 20, 21, 4차는 22장부터 끝장까지 나온다. 1차 선교여행 어디로 갔다고요? 갈라디아. 2차 선교여행은 어디로 갔다고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3차 선교여행은 아시아. 4차는 로마로 갔다고 했습니다. 갔다 와서 성경을 썼습니다. 1차 선교여행 갔다 와가지고 성경 몇 권 썼어요? 한 권 썼지요. 무슨 성경 썼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다녀왔으니까 갈라디아서를 썼겠지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몇 년 걸렸습니까? 그 선교 차수위 플러스 1년이니까 3년 걸렸죠. 2차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가게 되었는데 오늘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16장에서 18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죠. 그죠?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에 나옵니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바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기 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어떤 문제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좋은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저 1차 선교여행 갔다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라도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로 다퉜습니까? 여기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무슨 일로 다퉜습니까? 바로 마가 요한으로 인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마가 요한이 무슨 일을 일으켰어요? 1차 선교 여행에 마가 요한이 동행을 했어요.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뻔했다 그랬습니다. 마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그 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늘 자주 방문하시던 집이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만이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경험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마가 요한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마가 요한이 어디에서 다시 돌아왔습니까? 키프로스를 지나서 밤빌리아로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서 힘들다고 도망왔는지 왜 집에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그만 선교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우리가 그동안 선교해왔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교회들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마가 요한을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두 사람이 싸우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그랬습니다. 사실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가까운 친척이라고 그랬죠. 마가 요한의 삼촌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우리의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킨 마가 요한은 데려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투게 되고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고 두 사람이 나뉘어져서 두 개의 팀으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요. 바울과 같은 리더십이 있고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바울은 일 중심형 리더십이죠. 이런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맡겨도 다 해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해내는 아주 일중심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리더 밑에 있으면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리더의 인도를 다 못 따라가는 사람은 다 낙오하고 말고 상처받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이 있어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일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약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사람을 세워서 함께 가는 리더십이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에 맞는 전형적인 리더십이죠.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처럼
그런 리더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좋은 리더십입니까? 그러면 바울과 같은 리더십이 좋은 겁니까? 바나바 같은 리더십이 좋은 겁니까? 서로의 장점이 있고 서로의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보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그런 성품, 기질의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때는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서로의 약점들을 서로 보완해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몸 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와 가냐? 실라와 동행해서 갈라디아 지역, 1차 선교여행에 다녀왔던 갈라디아 지역을,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바나바는 누구와? 마가, 요한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키프로스로 가는 거예요.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인데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실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정확한 이름은 바울은 서신서에서 실루아노 이렇게 헬라식 정확한 이름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는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실루아노가 바로 실라이고요. 영어 성경에는 실바누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길리기아 바울의 고향을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1차 선교여행에 왔던데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움 이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선교자를 합류시켜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것이죠. 루스드라로 가겠습니다. 자, 더베와 루스드라 선교, 그죠? 1차 선교 여행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들은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방문했으니까 더 교회들이 힘을 얻었겠죠. 그곳에서 바울은 선교에 한 사람을 동참시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할머니는 신앙 좋은 로이스였습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가 유대인이 되느냐? 부모님이 유대인이면 자식이 당연히 유대인이 되겠죠.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았으니까. 그런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방인이어도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가 어머니의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어릴 때에 그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젖될 때까지 그의 어머니, 친어머니가 그를 유대인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젖대기 전까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3살, 4살 때까지 만으로 3살, 4살 때까지 그렇게 어머니가 어릴 때 심어준 신앙이 그렇게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오늘 디모데도 그의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사실 디모데는 유대인이지요. 유대인 어머니에게 태어났으니까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난 1차 선교여행 끝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게 무엇입니까?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유대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요 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할례의 문제 때문에 디모데가 더 쓸데없는 논쟁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을 하고 디모데와 함께 계속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선교팀이 몇 명이 됐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이제 더베 루스드라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자,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서 이제는 여기 갈라디아 지역을 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시아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뭔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케도니아인의 비전, 환상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자, 드로아로 가겠습니다. 드로아까지 갔어요. 아시아로 내려가려고 하다 드로아까지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16장에. 그래놓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썼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새생명 훈련할 때도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하는데 거기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령을 여러 이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뭐 이렇게 여러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도 성령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어요. 누구와 전도를 하는가? 그 다음에 전도자를 세우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지만 전도 지역을 정하는 것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에 꿈을 꿨는데 환상 중에 밤중에 마케도니아에 와서 꿈이 아니라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전형적인 마케도니아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유럽 대륙으로 가서 먼저 복음의 전초 기지를 세운 다음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바울이 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했는데도요. 그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과에 아주 잘생긴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얼굴도 정말 연예인처럼 잘생겼지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와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여자 청년 하나가 이 친구 전도사에게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너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다. 그러는 겁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제 친구인 그 전도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래서 얘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왜 그 하나님이 너하고 결혼하는 것을 왜 너에게만 알려주고 나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냐 이런 것이죠.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봤더라도 그것이 주변 사람들도 다 그것을 인정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또 환경이 그것을 열어주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 신학교에 어떤 친구는 직장 다니다가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직장 때려치고 결혼했고요. 애들도 학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형님이시죠. 그런데 신학교에 왔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가지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목사 되겠다고. 직장 그만두고.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이 부부의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결국에는 이혼했어요. 신학도 다 마치지 못했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아이들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다가요, 내가 버스를 잘못 탔다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깨달은 순간에 내리면 안 되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 다음 정거장까지 가서 내려야 버스를 바꿔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정거장 중간쯤 갔는데 기사님 제가 버스 잘못 탔습니다. 내려주세요 하고 내리면요, 거기는 버스를 쓰는 데도 아니에요. 갈아탈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때에 그게 분명히 나에게 주신 소명인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다음에 환경도 그 길을 열어주는가? 이런 것이죠. 바울은 분명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도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고 기도하던 중에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구나 하고 그 선교 지역을 바꿔서 유럽으로 출발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그림이 아니고 모자이크에 유럽이나 저쪽 지역에는요, 그 돌로다가 타일로다가 이렇게 모자이크로 이렇게 벽화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어떤 교회의 벽에 있는 벽화입니다. 어디 있는 거냐면 베레아, 나중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베레아를 좀 이따가 가게 되는데 베레아에 있는 어떤 교회의 벽에 있는 모자이크예요. 어떤 걸 기념하는 것입니까? 바울의 비전이죠. 마케도니아인이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기념해서 이 베레아에 있는 교회의 벽에 이런 모자이크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제가 잘라서 그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인의 비전을 보고 이제는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 대륙이 아닌 이제 대륙을 넘어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래서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스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로 갑니다. 자, 빌립보로 가 보겠습니다. 빌립보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이 빌립보는요, 이쪽으로 쭉 유럽 대륙이 연결되어 있는데 쭉 가면 어디까지 연결되냐? 로마까지 연결되어 있는 아피아 가도가 쫙 연결되어 있는 그 로마에서부터 쭉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오면 여기가 첫 번째 성이다. 그런 것이죠. 자, 빌립보는 뭐예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다. 그래. 첫 성이라는 말은 첫 번째 성이다. 로마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로마에서부터 오는 로마의 통치의 첫 성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지역을 가든지 바울의 선교 방식이 뭡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에 간다는 이야기가 없고 어디로 가냐면 안식일에 강가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당이 없어요. 빌립보에는.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유대인 가정이 10가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거의 이방인들만 있고요. 10가정 이상이 있으면 회당을 지어가지고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게 했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안식일에 강가에 갔더니 강가에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을 때에는 주로 강가에서 기도를 했지요. 시편 137편인가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 강가에서 울부짖죠. 안식일에 울부짖죠. 자기의 고국을 생각하며 울며 기도했던 표현이 그것에 있는데 이들이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주색은 굉장히 귀족들이 입는 가장 고급스러운 천이지 않습니까?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아주 크게 하는 여인이었어요.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사역을 할 때의 모든 재정을 그리고 나를 좋게 여기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면서 이 선교 사역을 하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루디아는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방해한 여자가 있어요. 소녀가 있어요. 귀신 들린 점치는 소녀가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귀신은요, 예수님도 알아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뭐라고 이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이 이 여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이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이 귀신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은 귀신들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죠? 진리가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 소녀에게 있는 귀신을 기도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정신이 멀쩡해졌겠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구성 성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점을 치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 아이가 멀쩡해졌으니까, 자신의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이 나쁜 놈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그들을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귀신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전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랬는데, 예수님도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들이 소리지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귀신들이 알아서 귀신같이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을 통해서 진리가, 귀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귀신은 원래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진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져야 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무당들도 예수 믿는 사람 알아봅니다. 점치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를 점치는 집에 가서 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귀신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이지 귀신이 알려주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귀신이 이렇게 자신들을 증언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줬죠.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박해와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깨어보니까 온몸이 다 쑤시고 피투성이가 돼 있고요. 기절했는지 모르지만 팔과 다리가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었고 지키는 간수는 잠들어 있었죠. 조용한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깨어서 밤중에 뭐합니까?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옥문이 흔들리고 그 묶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곳에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권세가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려워서 사실 기도도 잘 안 나올 때는 제일 좋은 게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 두려움이 물러가요. 찬양하면 마음속에 우울함이 물러가요. 그리고 찬양하면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지는 가운데 이 간수가 잠에서 깨었는데 보니까, 잠결에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를 놓치면 간수는 사형이 되는 것이에요. 그 죄수의 목숨값을 자기가 대신 치러야 되는 것이죠. 와, 나는 죽었다.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칼을 빼가지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여보시오, 멈추시오, 그렇겠죠. 우리가 여기 다 있어. 당신 생명을 끊지 마시오. 그러자 이 간수가 정말 놀랬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와,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구원도 그 가정에 처음 믿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첫 그리스도인은요, 굉장히 핍박이 많아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랬어요. 누가 처음 예수 믿었냐? 우리 어머니들이 처음에 예수 먼저 믿었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이 예수 믿다가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남편들한테. 왜 그렇게 자꾸 교회 가? 교회에 뭐 일요일만 가면 되는데 뭐 밤에도 가고 막 새벽에도 가고 막 그러니까 남편들로부터 핍박이 많았어요. 머리를 막 다 삭발해 놓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이 포기하지 않고 수건 뒤집어 쓰고 또 교회 가서 눈물 넣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구원받고 나중에는 그 남편도 돌아오고,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한국 가정 속에서도 나타나게 됐는데, 이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의 집으로 초대해서 바울과 실라를 치료해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그리고 점치는 고침받은 이 소년과 이 간수의 가족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들을 가두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마을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없이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놓고 우리 보고 그냥 떠나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데리고 모셔가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바울이 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가이사에게 항소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이 다 버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것이라는 것이지, 그 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그것을 다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지혜, 여건, 환경, 재물 이런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집 팔고 다 차 팔고 가난하게 돼서 예수님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들은 빌립보를 지나 어디로 갑니까? 이제 빌립보에서 그 아래로 가면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에서 설교를 해요. 여기는 또 유대인 가정들이 10가정 이상이 있는 회당이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이제 오래 못 있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로 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가 있고 그 밑에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3주 동안 바울이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안식일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지 않아요. 율법을 강론하게 되지요. 그런데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 밑에서 아주 유명한 랍비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바울은 구약의 율법의 선지자와 또 무슨 역사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3주 세 일회 동안 안식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기부인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또 여기에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통 율법주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는 돌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어요. 율법에.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핍박을 했을 때에 희장의 깡패들을 동원해서 난동을 일으키게 되고 바울을 영접했던 호스트인 야손을 잡아 시외 관리에게 끌고 가서 정치적인 고소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야손을 데려가서 이 사람은 그 사람 바울과 실라를 집에 영접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같은 편인데 뭐냐면 예수를 왕이라고 가르친다 그랬는데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야손은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게 됐고 그들은 이제 3주 사역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사역을 하고 쫓겨났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약한 교회가 됐습니까? 기부인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가 시작됐지만 약한 교회가 됐지만 바울이 이곳을 떠나 나중에 걱정이 돼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 아래 베레아로 가죠. 베레아 여기입니다. 이제 베레아 교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레아가 있고 베레아가 있습니다. 베레아는 유대 지역 동쪽, 요단 동쪽 지역을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유럽의 베레아 지역인데 여기도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곳 유대인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곳 주민들은 어떻다고 해요? 신사적이다. noble, 영어로 보니까 noble charac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사적인데 아주 젠틀. 신사적인데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다. 저는 이 베레아 교회를 보면서 생각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우리 할렐루야 교회였어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정말 신사적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젠틀하고 아주 멋진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부터 아주 신사적인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사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요 놀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너무 밝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멋지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교회의 신앙의 토양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초가 아주 단단하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아주 신사적인 교회, 칭찬받는 교회, 우리 교회인데 바로 베레아 교회도 그런 곳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상고하고 그것이 맞나 바울이 알려준 것을 가지고 율법을 찾아서 또 찾아보고 확인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대 강의하는데요.
저거 맞는 건가? 해가지고 성경 살펴보고 또 질문하고 그러는 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의문이 되는 것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정확하게 또 설명하고 또 실수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말씀해 주시면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교회까지 어디서?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먼저 아테네로 떠나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남아서 교회를 계속 살피게 됩니다. 먼저 베레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육지로 가는 게 배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에 요 사이를 지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테네. 이번에는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이 아닌 아가야 지역이죠. 아가야는 전통적으로 헬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테네가 있고 스파르타 옛날 고대의 그 도시 국가들이잖아요. 역사가 깊은 아테네, 스파르타, 여기가 고린도, 여기는 뭐 갱그레아가 있죠. 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테네로 바울이 먼저 가게 되는 것인데 아테네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아레오바고의 토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테네로 왔으면 아테네에서도 뭘 해야 됩니까? 회당에 가야 되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라고? 여기도 유대인 가정이 10가정이 없다. 유대인 가장이 10가정이 없다. 그런 것이죠. 아덴이죠. 아덴은 아가야의 수도, 아가야 지역이죠. 이 헬라 지역의 수도이면서 그리스 신화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렇죠? 아테네가.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그리스 신화들이 다 이곳에서부터 나온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아테네 지역을 둘러봤는데 온갖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산당들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아레오바고라고 했는데 이 바고란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파구스. 많이 들어봤죠? 파구스. 파고스는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덕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파고스예요. 우리 분당에도 가까운 교회에 카페 이름이 파고스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파고스가 언덕이란 뜻이고 거기에서는 사람들의 많은 토론과 대화와 교제와 논쟁이 있는 장소여서 아마 파고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 파고스에서 바울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요. 바울은 학문이 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철학을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변증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것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는 여자 등 여러 여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테네인들이여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랬어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수많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이 있는데 어떤 산당은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그 신의 이름이 없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신전이 있는 것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 것이죠. 자기가 믿는 신 있잖아요.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빼뜨린 신이 있어가지고 이 신이 분노하면 어떡합니까? 이 신 때문에 벌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내가 모르는 신이지만 그분에게도 그 신에게도 내가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이 아테네 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한 그런 신전도 내가 보아온 걸 보니까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참 하나님을 내가 소개해 주겠다.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어디로 오냐 하면 고린도로 갑니다. 아테네에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를 보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 고린도가 있는데 고린도는
상업도시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왜 이 고린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 상업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얼마나 대단한 신전이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의 사람들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신전에서 봉사하는 신전 창녀들이 1000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고대 애굽의 종교도 그렇고 가나안의 종교도 그렇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는 이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사실은 창녀들인데 그들과 성적인 음란한 것이 결국에 이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그 타락한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추방되어 온 부부인데 그들이 이제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게 되는데 그들의 일이 천막 만드는 일인데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텐트 메이커여서 그 일을 같이 하면서 그 사역에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도 하고요. 바울의 서신서는 브리스가 아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가 남편입니까? 브리스길라가 남편이 아니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 있는데 바울의 중요한 사역을 했고 여기도 고린도에도 회당이 있어요. 그곳에서 유대인 장로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어서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역지를 다른 곳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사역본부를 이전했어요. 이 고린도에 와서도 또 아덴에서도 그렇게 많은 철학자들과 토론을 했지만 많은 사람을 믿게 하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실망과 좌절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기서도 또 유대인의 반대가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너가 하는 일을 힘있게 하라.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신 수많은 백성들이 이 고린도에 있다. 너희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그 위로를 받고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었죠. 바울이 제일 걱정된 교회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사역을 못하고 쫓겨났으니까 그 교회가 잘 있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을 통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모델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지요. 2차 선교 여행 몇 년이라고요? 3년 동안 다녀와서 편지를 2권 썼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는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곳에서 갈리오는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로마 총독인데 아가야 지역의 총독인데 이 갈리오는 로마 철학자 세네카 되게 유명한 철학자지 않습니까? 이 세네카의 동생이 갈리오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또 그를 고소해서 갈리오 앞에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갈리오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고발을 했는데 바울을 고발을 했는데 이것이 이 사람이 살인을 했거나 뭐 다른 사람의 도둑질을 했거나 이런 것이면 내가 재판을 하겠지만 이것이 너희의 언어와 전통과 종교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들의 문제에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 종교적인 문제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고소를 취하했는데요. 여기에 법정에 베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 베마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럽니다.
로마서 그때도 여기 베마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뭘로 섭니까? 이 심판대 앞에 어떤 상을 받을까? 그걸 가지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결산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의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들이 바울이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어디를 거쳐서 돌아가냐면 에베소로 가요. 사실은 이 에베소는 2차 선교 여행에 먼저 와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고 여기에 잠깐 머무를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동행해서 이곳에 남겨둡니다. 왜 그래요? 나중에 다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은 바로 이 에베소에 가서 이곳에서 아시아 지역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와요? 가이사랴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다마스커스를 지나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으로 귀가하는 것이죠. 브리스길라 부부와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에 바울을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돌아오게 되면서 바울이 머리를 잘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바울이 왜 거기서 머리를 잘랐다는 표현을 썼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시린 서원이 있죠. 나시린 서원은 평생 동안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누굽니까? 삼손도 그랬죠. 그래서 삼손은 머리 삭발하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뭐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 그 다음에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나시린 금지 규정인데 그것은 삼손은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나시린 서원은 평생 서원도 있지만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을 정해두고 나시린 서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나시린 서원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머리 수염 안 자르잖아요. 나시린 서약 때에는.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이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카락을 제물과 함께 태우는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나시린 서약이 끝났기 때문에 일정 기간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잘랐다는 표현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바울의 유럽 선교 여행이 마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2차 선교 여행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6, 17, 18장에 나오죠. 자, 어느 지역으로 갔습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으로 갔습니다. 몇 년 동안 선교했다고요? 2차 선교 여행이니까 플러스 1 해가지고 3년 동안. 그리고 그 선교 여행 중에 성경을 적잖아요. 몇 권이에요? 2차 선교 여행이니까 2권. 어디에 썼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 오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3차, 4차 선교 여행이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을 모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되었고요. 누가는 어디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합력하게 된?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요. 요 장면 하나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았을 때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라고 하는 위 섹션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기에는 우리가에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에는 누가가 포함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여기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이 빌립보 사역에 누가가 동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로 같이 갔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했고 여기서 누가가 합류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누가는 어디에서 바울의 선교사에게 합류하게 되었나요? 알 수가 있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며 보낸 서신서가 있어요. 어디에 보냈습니까? 3주, 세일이 동안 밖에 사역을 못했기 때문에 늘 마음에 걸렸어요. 이 교회가 과연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런데 나중에 서문을 들으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제일 최고의 모범이 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자랑스럽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이 지역에 소문난 그런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할렐루야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역사적인 사역의 현장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복음의 사한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